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빕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주의 말씀에 있는 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아시죠? 항공모함을 보면 배인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합니다. 일반 활주로보다 짧은데도 이 전투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을 보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모함에 있는 그 전투기들의 이륙을 돕는 장치가 있는데 사출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사출기의 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영적으로도 사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움직여 주실 때에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이 힘을 얻고 진행되어지고 열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소에서 놀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에베소에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부터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또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2년이나 감당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헬라어 원문의 그 순서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의 힘에 의해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강해졌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비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주님의 힘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라나고 강해진 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선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의 물건,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겉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환부에 대면 병자들이 낫게 되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부러워한 나머지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까지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단지 이것은 비단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죄에 매여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지요. 성령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들을 사람들에게 가만히 지켜보도록 하십니다.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확인하게 되고 사람들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치유와 기적들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며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적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의 능력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 중에 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마술책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을 값을 따져보니 은 5만이나 되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수십억 원의 책을, 그 가치를 가진 책을 단순간에 태워버린다. 매우 아까울 것 같습니다. 평생을 모아왔을 것이고 평생을 소장해 왔을 것인데 그것을 태운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슬퍼하게 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또 치유되어지고 기적이나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야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는 단지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은 5만 금액의 책들을 다 불태웠던 것처럼 참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술을 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또 보며 섬기게 되어지고, 이처럼 많은 변화가 직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안에서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죄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반드시 언젠가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역사의 그 역사적인 순간들이 몇 개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회개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수많은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안 대대로 보관해 오던 부적이나 신주단지 그리고 무속 도구들이 집안에 있다가 그것을 또 가지고 나와서 마당에서 불태워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첩을 내보내기도 하고 가정을 바로 세워서 훔친 물건들 다 돌려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이 거대하고 또 많은 인원의 일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일을 저도 목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섬기시던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웃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되어 오신 분이 이웃이 한번 교회에 좀 나가보라고 하니까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곰곰이 들으시더니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께 집으로 직접 방문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요청을 받고 저와 담임 목사님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원래 모시고 있던 신주 단지가 있었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하지 못해서 처분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민을 털어놓고자 목사님의 방문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신주 단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교회에 가서 삽과 망치를 들고 교회 뒷마당에 갔습니다. 삽으로 땅을 팠고 신주 단지에 있던 내용물을 그 구덩이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관에 모시고 또 그 땅에 묻고 다지기라고 하나요? 발로 흙을 다 밟아서 아예 꾹꾹 누르는 그런 일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주단지는 마지막으로 망치로 부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성도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듯 하지만 짧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죽어있는 사람의 모든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묵상하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